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술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브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나 갈렙도 있고 또 낯선 이름들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저자는 이스라엘을 이끌 아주 소수의 리더들만 소개해도 될 텐데 왜 지면을 할애해서 이렇게 이들을 소개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겠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궁금한 소지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을 이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았을 테지요.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 만족할 수 없는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일까 하는 의구심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현실, 도대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길래 우리가 이러한 고난에 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단지 그것이 우리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을 뿐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눈에는 왜 더뎌 보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번개로 땅의 그림을 그린다거나 바람으로 집을 지으시거나 이러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결단과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시고 세워가시며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라면 겨우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아픔도 고난도 환난도 슬픔도 다 끝내시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에 우리를 빨리 불러주어야 하는 것인데 실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뜻을 이루어 가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으로 힘들어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열된 이 인물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기자는 이 사람들을 기록한 것이고 이것이 후대에 넘겨져 익혀질 때에 이들이 일을 잘한다거나 혹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 선대를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통해서도 일할 것이다를 보여주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뽑힌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잘생겨서, 돈이 많아서, 힘이 세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무언가 좀 나은 점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뽑힌 것일까요? 물론 그러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들이 뽑힌 이유를 무엇이라 설명하냐면 땅을 나눌 사람들, 그러니까 땅을 공평하게 나눌 능력이 있는 자를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은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수학을 잘 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성서가 말하는 공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빵 1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 먹어야 할 50개의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평하게 나누려면 몇 개씩 가져가야 할까요? 네, 2개씩 가져가면 되겠죠. 그러나 이는 성서가 말하는 공평은 아닙니다. 이 50가정 안에는 장애인 가정도 있고 편부모 가정도 있으며 자녀가 다른 가정에 비해 많은 가정도 있을 것이고 혼자 사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들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단순히 형태를 나누고자 함이 아니라 노동 능력이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곧 혼자 사는 이에게 2개를 주는 것, 4인 가정에게 2개를 주는 것, 노동 능력이 없는 아이들만 있는 가정에 2개를 주는 것, 이것이 공평한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성서는 공평을 이야기하며 그렇지 않다, 차등 지급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차등 지급을 성서는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이 가장 좋은 예가 될 텐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네, 이것이 공의입니다. 곧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펼칠 때에 하나님의 올바름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것을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지요. 바로 이 인물들이 수학을 잘하는 인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공의롭게 그 땅을 분배할 수 있는 자들로서 대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물들은 광야 2세대들의 새로운 대표들로 이제 가나안 정착의 새 막을 열 인물들로서 그저 전쟁을 잘하고 힘이 센 전사들로서만 표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들로서 그 땅을 알맞게 분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진 자들로서 그곳에 기록됐다는 것이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질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통치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경험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에 감복하고 그 인생의 기쁨을 충만히 느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며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광야 1세대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구심을 가지며 우리를 통해 보이신 그 뜻과 계획에 반대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 믿음과 순종의 세대로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사랑과 평화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존재들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과 평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아름답게 살아내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그리고 6월 한 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눈앞에 놓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광야 1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을 얻은 광야 2세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순전히 살아내어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새로운 꿈과 비전을 위한 새 성전 건축의 공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공사의 일정이 순탄하게 흘러가게 하시고 다만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으며 지역 주민들과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공사가 마쳐지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